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오래도록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더 풍성케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우리가 무슨 복을 받거나 좀 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뭔가를 더 얻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굉장히 서글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건데. 그렇죠. 우리 예수께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말할 때 내가 99마리의 그 온전한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람이 아니라 나는 그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동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네? 자시오. 이렇게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되고, 어정쩡해서도 안 되고, 분명치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신다고요? 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답이셔야 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그 봉사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할 때,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늘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교회 지저분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라도, 내가 이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나를 써주셔서 이것을 감당케 하시니 오히려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나올 때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자,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이 시인함으로 인해서 이 말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로 이해하면 이게 별 감동이 안 되는데,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인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짧은 세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시사하는 바가 좀 이 말씀을 끌어온 말씀적 배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가. 그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감사하잖아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 예? 유대인들의 감사의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원받을 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는 그들이. 그리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선을 확 그어놨잖아요. 이방인들은 안 돼라고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그어는 자신들의 그 구분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분선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분선들을 지워버렸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서로를 이렇게 갈라내지 않고,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르지 않아. 응?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구원관에 대하여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전도 폭발의 이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구원관을 갖고 있구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을까요? 예?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을 여러분, 역시 우리 로마서를 이쯤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이제는 분명해지죠. 아직 제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없어서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게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내가 좀 한 게 많다. 그럼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뭐죠?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은 예를 들어서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되려면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내가 뭔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예배 때만 가지고 나오는 성경책이라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좀 읽어야겠어요. 넘어가지지가 않아.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죠.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앞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내게 줬다. 예수님께 줬다. 그럼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구원과 심판의 권세예요. 자, 무슨 권세예요? 구원과 심판의 권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무릎을 꿇고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구원의 권세와 그리고 또한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권세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이라든가 율법을 지켰다든가 할례를 받았다든가 이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이게 단순히 부른다. 나 예수님 부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불렀어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 사도행전 2장 32,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된 이유는 뭐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게 된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다. 증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난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나는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러요.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짠짠짠 끝에 뭐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죠. 이미 약속한 바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말하게 되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엘서에 그들이 입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면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의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다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말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성령은 우리가 말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죽음도 불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다는 걸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증인이 되는 자, 바꿔야 돼요,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증인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다. 왜?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학식으로 구분되어서 무엇인가를 더 특별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더 배운 자도 없고, 더 가진 자도 없고, 더 높은 자도 없으며, 더 특별한 자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 국회의원들께서들 인사들 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인사시키죠? 그럼 왜 시킵니까? 그럼 오면 온 거지. 여기 뭐 새로운 사람들 뭐 오면 다 인사시킵니까? 안 하죠? 왜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여기 와도 특별한 인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특별한 사람이 더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낫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우받으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을 세우는 일이에요. 종이 되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힘쓰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특별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해져요. 교회가 여러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높고 낮음과 구분이 따로 없느냐? 여러분,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양반들이었겠죠. 그리고 특히 또 종들이 먼저 달려와서 교회에 성도들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아무 데서도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맨날 종처럼 살았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힘든 일만 하고 맨날 하대만 받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존귀해주고 존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통에 먼저 천민들이 먼저 교회에 더 먼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에 더 안 오게 되는 거야. 왜 안 오겠어요? 와 보니까 우리 집에 부르던 종놈이 뭐 이러면서 종놈이 여기 와서는 뭐 집사요, 뭐 장로요, 막 이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물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높고 낮은 사람이 있던 그 시대에도 예? 정말 천한 천민이 있었고 양반이 있던 그 시대도 그 모든 것을 신분의 모든 것들을 긋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던 그런 교회들이 왜 오늘날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하게 존대하는 이유가 왜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더 특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계실 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랍비라 말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저 예수가 글쎄 자신들이 말하는 갖가지 하층민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있고 창기들이 있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것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을 도대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서기관이 묻습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도대체 당신의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왜 창기들과 왜 세리들과 함께 저렇게 밥을 먹고 저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나는 병들고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는 모든 필요가 없고 나는 뭐든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더 이상 그에게 주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족함 속에 주님은 주님이신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안경은 십자가에 된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안경은 십자가에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 자신을 봐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면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죽을 죄인이죠. 너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어.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죄인이 아니고 정말 죽어 마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이죠. 그런 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주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자꾸 더 의로운 양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내려깔듯이 봐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도 안 되겠죠. 교회에 와서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다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가짜다. 돈 있다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특별하다고 여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리고 섬겨달라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다. 여러분, 겸손해야 진짜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행세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정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없는 사람의 피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배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평생에 올인한 자신의 삶은 더 높아지고 더 자기가 높아지는 영광을 얻으려는데 모든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죠.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없고 부족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래, 목사님 다 끝났어. 제가 종치러 왔어요.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러고서 지금 종치러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가려지고 정말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다. 옥에 가두었다. 매질을 했다. 그는 아마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오싹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다 올인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고 더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내가 황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 삶을 대신 살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 결점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공로는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